탁월한 기독교 지필가인 고든 맥도날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런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 기독교 또 세상 이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잣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이 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굽히다, 구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행차하게 되면 백성들은 그 왕을 바라보는 순간 다 납작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백성들이 왕을 보겠다고 고갯을 빳빳이 쳐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엄한 왕이 마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 왕이 백성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굽혀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백성들이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으니 왕이 마차에서 내려서 왕이 말에서 내려서 백성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손을 잡아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위로 향하는 사랑은 예배요, 옆으로 가로지르는 사랑은 자비요, 아래로 향하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신의 허리를 굽혀서 아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송년주간을 보내며 그 어느 때나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혼돈과 이 변화가 계속되는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연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때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2021년의 송년주간을 보내며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네셀의 원래 뜻은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이 돌, 바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또 에셀은 에제르, 곧 히브리어 도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때는 주전 11세기경 사무엘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것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러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블레셋이 훨씬 더 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고 하니까 이 강력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그렇게 벌벌 떨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했던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면 큰 우레를 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벼락이 치고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블레셋이 이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고 다 도망쳐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과 이 센이라고 하는 곳 사이에 돌을 취해서 돌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의 에벤네셀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뜻이고요. 오늘은 본문의 이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2번이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해서 독정이 퍼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블레셋은 할 수 없이 이 법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고난과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의 복수를 하고자 다시 쳐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내용이 일련의 상황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매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갈 때는 그 물이라고 하는 세상과 바깥 세상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본인이 착각을 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려면 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년주간을 보내면 진실로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실패한 일들도 있었고 잘 안 됐던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봐도요, 요셉의 생애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표현 뒤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 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때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올해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요청을 받고 이 세계 석학들이 모인 그 학교에서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받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청년이 와서는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연히 벌어진 것입니다. 마침 그렇게 된 것일 뿐이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태풍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 계속해서 생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유행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에베네셀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밖에는 이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돕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광야의 도망자로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돕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스스로 그 죄책감에 휩싸여서 절망하며 자책하며 그 인생을 마무리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서 생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돕지 않았다면 그는 물고기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은커녕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찔한 기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교육국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는 이 경춘고속도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라 이 금요성령 집회에 맞춰서 이제 차를 몰고 이 춘천으로 와서 금요성령 집회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파트타임으로 이 사역을 할 때라 이 사택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이 밤에는 이제 그 당시 비전교회 청년들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들 지인들의 이 집을 이 하룻밤 신세를 지면서 또 토요일 주일 빠듯하게 사역을 하고 이 서울로 돌아가면 이 몸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늘 휴가철 때였어요. 그때가 되면 주일날 밤에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보통이면 집에 가는데 2시간이면 가는데 어떨 때는 3시간 반도 걸리고요, 어떨 때는 4시간도 막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쏟아져서 휴게소에서 잠시 잠을 청하고 다시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너무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정체가 풀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정체가 풀리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나 졸리니까 이 졸음을 이기기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 그 생각에 밟은 거죠. 계속해서 밟고 속력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졸다가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깜빡 잠이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는데 가드레일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순간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마치 이 슬로우 모션처럼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그 순간 급하게 핸들을 돌려서 이제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몸은 너무 피곤하고 바로 이불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잠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날리 살리셨다. 그런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데 그때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만약 0.1초라도 제가 핸들을 늦게 돌렸다면 가드레일에 박아서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송년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든 또는 그렇지 못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지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요. 또 내일도 도우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생 동안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 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에베레셀의 이 기념비를 세운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자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대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건드릴 수조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닥쳤던 모든 환난을 제거해 주셨고 그들 앞에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들이 과거에 빼앗겼던 그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장차 그 모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잃어버린 물질도 손해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일생이 다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시편 46편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를 이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ever present help in trouble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present이 현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ever라고 하는 그 접두어가 붙어서 ever present이 되면 그 현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엄마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학생들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엄마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방을 잘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엄마를 도와드립니다.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의아해하시면서 아니 엄마를 도우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맡아서 다 하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대한 이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이 묵상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던지 70년을 살아왔던지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고 부유하게 살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고국에서 살 때도 있었고 해외에서 살 때도 있었고 바다에서 살 때도 있었다. 명예롭게 살 때도 있었고 방황하며 살 때도 있었고 기쁨이 넘쳐서 살 때도 있었다. 시험에 빠져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고 기도 가운데 승리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도 나는 갈 길이 더 남아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시련은 더 많을 것이고 기쁨도 더 많을 것이다. 유혹도 계속될 것이고 승리도 계속될 것이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응답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수고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강건함도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싸움도 더 많이 싸워야 할 것이고 승리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늙고 병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주님의 형상처럼 되어서 잠에서 깰 때 영광스러운 보좌들이 있고 놀라운 찬양들이 있고 감동적인 찬송시들이 있을 것이다. 흰색보다 더 흰 옷이 있고 그리던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반가운 성도들의 무리가 있고 사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충만하고 그 축복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여 기대하며 용기를 가지시라.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여정에도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천국의 빛을 성경을 읽으며 바라보고 사모할 때 그 천국의 영광이 지금 내 앞에 활짝 펼쳐지며 천국에 도착한 내 모습이 상상된다. 그때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누구에게나 다 복잡한 일들, 참 어렵게, 참 힘겹게 올 한 해 참 수고하시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여기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2022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다가오는 2022년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